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입니다. 시편 150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시편 기자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모든 정성, 모든 할 수 있는 악기와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라고요? 호흡 있는 자. 호흡 있는 자는 다 찬양을 해야 되니 마땅하다고 선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호흡은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셨거든요. 사람이 호흡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호흡을 불어넣지 않으면 그냥 한 줌 흙이에요. 흙이에요. 눈도 깜빡 못해요. 손 하나 발가락도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는 흙으로 졌어요. 흙으로 져서 죽으면 어때요? 흙으로 돌아가요. 쇠로 돌아가고 금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나요? 플라스틱으로 돌아가는 사람 있나요?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이든 대통령이든 권력자든 김일성이든 누구든 다 흙으로 돌아가요. 흙으로 졌어요. 한 줌 흙밖에 안 돼, 인생. 근데 그 인생이 생각하고 말하고 오감을 느끼고 먹고 마시고 막 사랑하고 때로는 막 싸우기도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건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흙으로 지고 나서 어땠어요? 어디에다 생기를 부어 넣어줬죠? 코에 생기를 하고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쑥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호흡을 오늘 밤이라도 걷어가시면 우리는 그냥 한 줌 흙이에요. 그 호흡은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 그 호흡을 걷어가시는 자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그럼 결국 우리는 한 줌 흙이에요. 그냥 애들이 그냥 밟고 다니는, 그냥 우리가 항상 그냥 짓밟고 다니는 한 줌 그냥 길거리에 흙밖에 안 돼요. 그런 존재예요. 그런데 이 호흡을 주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예요? 아니면 다른 것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높여드려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죠. 호흡이 있다면. 호흡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안식하라고 이 모든 걸 다 6일째 지시고 나와 함께 안식하자는 그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마땅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했어. 소금과 비파와 수금과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해야 되는데 내가 악기를 못해요. 저는 악기 잘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정말 악기를 잘하고 막 진짜 악기로 막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 너무 막 진짜 부럽고 저도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온 정성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하나님의 예우를 바쳐서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바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마지막까지 찾으실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찬양 집회하고 나서 많은 분들이 그날 오신 분들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간만에 찬양이 너무 취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시편 말씀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찬양하면 얻게 되는 찬양의 세 가지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은 베스트셀러는 성경책이에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읽은 책은 성경책이에요. 압도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성경책 중에서도 66권 안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읽는 곳이 바로 시편이라고 해요. 시편을 가장 많이 읽고요. 목회자들에게도 언젠가 설문조사를 했는데 목회자의 70%도 시편을 가장 좋아하고 즐겨 읽는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읽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장 베스트셀러로, 그것도 성경을 가장 중에서 시편을 많이 읽는데 그 시편의 주제가 뭐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읽고 좋아한다는 게 감사한 거죠. 왜?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찬양을 하면 왜 그 시편을, 찬양시인 시편을 좋아할까? 그 찬양시를, 그 찬양에 우리 인간에게도 엄청난 유익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읽는 것만으로, 성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주어지는 은혜들이 너무 많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0편인데요. 특히 146편부터 150편은 이 5편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시작하고 끝에는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146편부터 150편은 똑같이 1절 시작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뭘로 끝난다고요? 할렐루야.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도요, 이 종말의 때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교훈이에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다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 마지막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인생들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 가서 그 찬양의 대열에 들어가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50편은 특히 할렐루야 이 시편 5편 중에 대할렐루야 시편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시편 150편은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이지만 찬양하라라는 표현이 무려 13번이나 나옵니다. 13번.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찬양하며 살아야 하는지, 찬양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인간은 마땅한 도리를 행할 때만이 참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사람은 개, 돼지보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하나님께 그런 취급을 받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인데 그 마땅한 도리조차 못하면 그 인생은 불쌍한 인생.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마땅한 도리예요. 그것을 알고 인간의 도리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존귀 여기시고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에게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에게 효도하는 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인간의 자식의 마땅한 도리예요. 그런데 자식이 도리를 안 해요. 부모에게 효도하기는커녕 부모를 술 먹고 와서 욕하고 발로 때리고 차고 맨날 묶어놓고 밥을 안 줘요. 그런가 하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 효도는커녕 보란듯이 자기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돈만 뜯어가고 해코지만 하면서 다른 부모를 옆집이나 친구 부모한테는 막 좋은 옷도 사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여자친구 부모에게는 막 가서 차도 사주고 막 다른 사람한테 자기 부모한테는 불효를 하면서 다른 부모에게 온갖 정성을 다하고 효도를 한다면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것도 인간의 마땅한 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두 부류예요.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믿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것들을 찬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찬양할 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찬양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언어와 삶의 모습들이, 방향들이 틀려지는 거죠. 세 번째, 찬양하면 우리의 마음이요 평안해져요. 마음이요 왠지 위로가 되고요 평안해져요. 그리고 영혼이 씻기는 기분이 들어요. 더러웠던 영혼이 씻기는 기분. 우리 하나씩 한번 나눠볼 텐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왜 졌다고요? 주님을 찬송하기 찬송하기. 위해서. 근데 그 찬송하는 영혼들이 행복한 영혼이에요. 얼굴이 밝고요. 영혼도 맑아지고 평안하고요.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유예요. 목적이에요. 그리고 피조물인 인간은 당연히 창조해 주신 하나님께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예요. 우리의 본분이자 인간의 본분이자 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다 갚을 수 없을 만큼,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한량없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사람을, 내가 물에 빠져 죽을 뻔해요. 지금 수영을 못해요. 저도 수영을 잘 못해요. 어릴 때 길을 다쳐서 중이염이 심해서 물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막 물에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했는데 여러분 누구와 아무도 안 쳐다봐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빠져 들어가면서 아 이제 죽겠구나 하고 이제 물속에서 숨이 떡 막히고 이렇게 나는 죽는구나 하는 그 두려움과 공포의 순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훅 뛰어내려가지고 물속에 깊은 곳에 빠져 들어가는 나를 물속으로 들어와서 나를 자기가 막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온 힘을 다해서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면 살아나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살려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군지 찾아가서 고맙다고, 살려줘서 고맙다고, 고마움의 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인간의 마땅한 도리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물에 빠져 구해준 사람에게도 그래야 되는데 영원한 벌 받아야 돼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시는 이제 기회가 없는 그 영원한 그 개한나 지옥에 가서 고통당하면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해봤자 아무도 살려줄 리 없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죽여주세요 해도 죽을 수도 없는 그곳에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나를 살리려고, 나를 살리려고 대신 죽기까지 가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온갖 고통 다 나가, 온갖 수치와 모멸 다 나가. 그런데 그 주님께 찾아오는 거, 찾아가서 감사의 표현하는 거,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 그 인간의 마땅한 도리이자 본분이 아닐까요? 그것마저도 못하고 산다면 호흡을 주신 이에게 호흡을 걷어간들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 전에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제사함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 유업으로 우리에게 상급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께 감사하시죠? 아멘. 당연히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대신 십자가에 죽겠습니까? 그 고통 당하고 대신 사흘 동안 지옥에 갈 수 있겠습니까? 상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금도 세상 끝날까지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찬양을 했습니다. 어디에서요? 감옥에 갇혀서 죄와 허물에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무가치한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감사해서 찬송을 불렀어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 감옥에서 찬송을 부른다는 거 지금 목숨을 내어놓는 거예요. 왜요? 누구를 찬양하고 누구를 높이다가 지금 감옥에 왔나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찬양하고 감사하다가 잡혀왔어요 지금.
그리고 감옥에 와서 지금 형을 기다려야 돼. 사역인지 지금 무기징역인지 형을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 제수가 거기서 또 찬송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배짱으로 할 수 있겠어요? 그 두드러 맞으면서 그 고문 당하고 그 무서운 그 분위기 무서운 감옥에서 이 간수들 얼굴 표정만 봐도 무서워서 벌벌 떨 것 같은데 찬송이 나올까요? 그런데 찬송이에요. 사도가. 그랬더니 어땠어요? 간수가 야! 이 정신 나간 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하면서 와서 막 매로 때렸나요? 아니면 사형시켜버렸나요?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되었죠? 찬송을 했더니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쇠사슬을 풀어줬어요. 감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상황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지켜주시고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었기 때문에, 자신이 처한 환경이 대수롭지 않게 느껴졌기 때문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감옥에서도 찬양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우리 아빠 최고라는 말이라고 해요. 아버지는 자녀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고 키우지 않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군대에 있는 해강이랑 통화하고 나서 많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저녁에 그 해강이 방에서 제가 자거든요. 해강이 해병대 그 브로마이드 군복 입고 격리하고 하는 사진을 그 있는 방에서, 그래서 보기 전에 항상 해강이 보고 기도하고 자는데 그 해강이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해강이는 자라오면서 전학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전도사니까 막 2년마다 한 번씩 가니까 친구들 사귈 기회도 없고 친해지면 또 헤어져야 되고, 그래서 친구 사귀기도 두려워 트라우마가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저 때문에 피해를 많이 당했어요. 해야는 그런 게 없지만. 그래서 해강이는 상처가 많아요. 그리고 불만도 많아요. 그래서 아빠를 다 좋아하거나 다 이해하거나 다 사랑하지 않아요. 다 고마워하지 않아요. 어떤 거는 불만도 많을 거예요. 근데 혜아는 아빠 최고, 우리 아빠 최고 그러고 혜아는 그냥 마냥 좋아요. 그래서 항상 아들한테 제가 미안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혜강이가 들을지 모르지만 혼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저도 모르게. 혜강아, 아들은 아빠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지 몰라도 아빠는 한 번도 널 놓고 지금까지 미워하거나 나쁜 마음 가져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널 미워한 적이 없단다. 항상 널 사랑해. 알지? 하고 혼자 그냥 그 사진 보고 대화하듯이 기도하고 잠이 들었어요. 알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그 기도를 하고 눈을 감고 자려고 하는데 얘야 넌 내 마음 아니?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는 환경에 따라, 자신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시험에 걸려 교회에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을, 감정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저에게 그날 밤 찾아오셔서 그러신 거예요. 얘야, 난 한 번도 너에 대해서 나쁜 마음, 미워하는 마음 갖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 너도 알지? 그게 아빠의 마음이야. 부모의 마음이야. 그게 아비의 마음이란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더 많은 묵상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송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떤 자신의 처한 환경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 목회하랴, 집안의 가장이랴, 우리들이 하는 센터의 대표이자 북사목의 산림 북기총 사무총장,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맡아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왜 아파요? 왜 이렇게 암 같은 게 생겨요? 하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원망이 안 돼요. 그냥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도 감사하고, 이미 한번 죽었던 목숨 살려주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행여나 잘못해서 하나님이 일찍 데려가도 영원한 천국 가서 감사하고, 생명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내가 가고 싶은 날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호흡이 하나님께 달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 제가 다 갚지 못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다 보답하지 못하고, 그렇게 빨리 가는 게 단지 억울하고 싫을 것 같아요. 너무 죄송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정말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상감받은 죄가 너무 크거든요. 근데 아직 그것을 이렇게 제 마음에 만족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운 모습뿐이거든요. 아직도 하나님께 갚을 은혜가, 그 사랑에 보답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직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앞에 갚을 것들이 너무 많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염치 없지만, 하나님 저한테 다시 건강을 허락해 주세요. 더 시간을 주셔서 더 하나님께 보답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는 인생이 되고 싶어요. 항상 찬양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는 기도를 요즘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 마음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함으로 여러분들 마음과 삶 가운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아멘. 아까도 말했듯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찬양을 드렸습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고 자유가 없는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감옥과는 도저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감옥인, 영원한 감옥, 나올 수 없는 그 지옥으로부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자신을 해방시켜 주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하였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고백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한번 고백할까요?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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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며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 찬송 드렸더니 천사들이 와서 감옥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듯 찬양에는 능력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갇혀있는 일들, 묶여있는 일들, 억울하게 갇혀있는 그런 일들로부터 풀려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감옥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그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땅에 매여있던 모든 억울했던 쇠사슬이 풀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는 일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들 삶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은혜를 축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악기를 가지고 사울왕 앞에 가서 찬양을 했어요. 사울이 왜 불렀어요? 악신이 들렸어요.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들렸어요. 귀신들이 들렸는데 온갖 방법을 해도 동원해도 안 돼요. 그랬더니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아주 어린 다윗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다윗이 수금과 비파와 통소로 하나님을 막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사울왕에 들어있던 악한 영들이, 악한 귀신들이, 악신들이 떠났어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 때요 악한 영이 떠나요. 저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우리 북한 친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찬양할 때 악한 영들이 떠나더라고요. 막 찬양하고 밤새 귀신 들린 청년과 막 붙잡고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이기지 못하고 하면서 떠나요. 할머니 소리 냈다가 애기들 소리 냈다가 여자 소리 냈다가 남자 소리 냈다가 막 떠나면서 이 재수없는 놈 막 하면서 나한테 막 욕하면서 제 얼굴에 침 뱉고 떠나더라고요. 침 뱉고 어떤 사람은 어떤 귀신은 떠날 때 막 찬송하고 막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막 하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다 막 찬양할 때 내 머리를 막 잡고 흔들고 막 머리를 다 뽑아요. 뭐 한줌 그래도 막 저는 찬양하고 뜨더라. 나는 머리카락 뽑히지만 너는 악신이 뽑혀나가는 거야 하면서 막 싸우고 찬양했더니 머리채 한 줌은 뽑아가더라고요. 뽑아가는데 그 대신 지 악한 영이 떠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 재수없는 놈, 이 다음에 보면 뭐 혀를 뭐 어째가지고 막 파가지고 죽여버린대요. 그러면서 떠나요. 근데 죽일 수 없어요. 저를. 왜요? 나를 살리시고 죽이실 일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걸 알고 찬양할 때 악신들이 떠나요. 악한 영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가문 가운데 묶여있는 어둠의 영들이 악한 악신들이 다 떠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 여호사밧 왕이 그 모압의 연합군과 전쟁할 때 제일 먼저 군대에 저 말도 안 되는 무기와 말도 안 되는 병사와 그걸 가지고 싸워야 돼. 이거 바위의 계란치기예요.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과 뭐 다른 나라들과의 싸움을 보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싸움이에요. 우리나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역사가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막 이순신을 막 예수님처럼 막 묘사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도 있어요. 이순신도 말도 안 되는 12개 배를 가지고 수백 척의 일본군을 그것도 첨단 무기 막 대포를 씌우고 그런 말도 안 되는 해전을 싸워서 이겼잖아요. 그죠? 있을 수 없어요. 뭐 행주산성 뭐 있을 수 없는 막 전쟁들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뭐 최근에 뭐
우리 6.25 때도 봉오동 전투 뭐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이 이게 게임이 안 돼. 계란의 반칙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래요. 조그만 나라 가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조그만 나라예요. 경상남북도 합한 것보다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스라엘 투어를 하고 순례를 가면서 성경 공부하는데 땅 밟으니까 이게 벌써 끝났어? 정도로 짧아요. 정말.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가 그 강대국 이 큰 나라들 다 둘러싸 있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이란, 이라크, 사우디, 막 중동 온 나라들이 다 붙어 있어요. 그 폭격을 해도 버티잖아요. 이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싸움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찬양할 때마다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비결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뭘 보내요? 제일 앞에 전쟁의 제일 앞에 뭘 보내나요? 배수진을 딱 쳐요. 우리 같으면 뭐 예를 들어서 수색대 그 다음에 보내잖아요. 그죠? 보병대, 탱크 부대 이렇게 하고 순서로 너가 먼저 가. 막 그래서 수색해서 정보를 파괴와 막 이렇게 순서를 정하잖아요. 그죠? 우리 오경 수사님 군대 갔다 오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이스라엘은 반대예요. 제일 먼저 힘없고 약한 총도 안 들고 무기도 안 들고 군사훈련도 안 받은 사람들 앞에 제일 먼저 앞에서요. 누굴까요? 찬양대. 여호수아 왕과 싸울 때도 모압의 연합군과 싸울 때도 전쟁할 때마다 찬양대를 앞세워요. 그리고 찬송하며 나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영적 전쟁도 찬양대가 먼저. 그래서 교회 예배 시작할 때 목사님 말씀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임하기 전에 제일 먼저 목사님 앞에 말씀 전하기 전에 뭘 해요? 찬양대가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통으로 이 성경책대로 그 예배 순서도 그렇게 찬양대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예수만께도 저는 부러운 게 있어요. 좀 그러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중에 찬양대가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나 하나님께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우리 한번 찬양대 만들어 봅시다. 자신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목사님 말씀 전하기 전에 힘이 될 것 같아요. 전쟁을 나갈 때 찬양대가 앞섰잖아요. 그것처럼.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가 찬송하며 막 북을 치고 악기를 치고 나갔는데 계란으로 바위를 쳤더니 바위가 깨져버렸어요. 할렐루야. 아멘. 전쟁에 승리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울과 실라처럼 꽉 막힌 감옥과 같은 시간들과 사건들, 그런 상황들을 만나기도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송 드릴 때 감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묶여있던 모든 쇠사들이 다 결박들이 다 풀려나고 활짝 열리게 되는 기적이 행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찬양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를 묶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삶의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들이 다 풀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가정에 악한 영들, 악신들이 떠나고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 목회자가 되면서요, 하나님 앞에 기도원에서 몇 달 동안 참 많은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가 기억나는 첫 번째 기도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요, 제가 설교도 예전에 한번 했는데 가문 시리즈로 한 5편 했는데 가문의 부활, 가문의 영광 이렇게 시리즈로 했는데요,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저희 가정은 제가 주의 종이 됐지만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그리고 그냥 대를 건너뛰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목회자가 나왔지만 솔직히 고백해 보면 믿음으로 신앙으로 온전하게 서 있지를 못했어요. 양 가족이 반쪽이죠. 어머니는 목사딸이었지만 아버지는 경주시 종친에 문중 제사를 지내는 장손집안, 온갖 제사를 1년에 정말 많이 드려요. 그 문중에 제사 지내러 전국에서 다 왔습니다. 제가 7살 때 이렇게 다 쓰고 수염난 분이 와서 저에게 이렇게 큰절을 하더니 당수하더라고요. 그리고 제사를 지냈어요. 제가 서열상 높더라고요. 장손이다 보니까. 종갓집 장손이다. 그 제사 안 드린다고 고개 안 숙이고 안 한다고 두드러 맞았어요. 얼마나 많이 맞냐고요. 어린 나이에 6살인가. 결국 그 추운 겨울에 그 광에 갇히게 됐어요. 굶기더라고요.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안 믿고 조상 제사 지내던 평생 조상 지내던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다 세례받고 예수 믿고 찬송하면서 천국을 가셨어요. 그렇지만 그 세월까지 얼마나 이루 말할 수 없는 두 가문의 영적 전쟁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 우환이 너무 많았어요. 자녀들에게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가정마다 생각지 못한 사건으로 먼저 데려간 자녀도 있고요. 사고로 죽은 이도 있고요. 확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요. 이혼한 사람들은 쑥으로 가고요. 상상할 수 없는 가문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영적으로 싸움이 일어나요.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어요. 제가 제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막혀서 못 박혀 돌 맞고 수치당하고 피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문에 그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를 못 박아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래서 악신이 떠난다면 우리 가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 어둠의 영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이 그 악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자유함을 얻고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다 가문이 다시 부활하고 그 가문의 영광이 온다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우리 가문의 부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문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여주시옵소서 하고 제가 희생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때는 목회자가 될 줄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몇 달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데 여전히 우리 가문은 악한 신들이 아직도 끊이지 않아요. 그 영적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아요. 목회자인 저를 넘어뜨리려고 너무 많은 공격도 있고요. 이제 질병까지 저에게 도전을 해와요. 그러지만 저는 이겨낼 거예요. 왜요? 제 안에 부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거든요. 주님이 제 안에 있거든요. 우리 항상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에 나를 한 번 넘어뜨리고 시험하고 짓밟고 악한 영이 나를 해하려고 해도 난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섭니다. 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추가 있어서 오뚜기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도 항상 얘기했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오뚜기입니다. 오뚜기입니다. 사단이 공격 안 할 수 없습니다. 연약한 인생 가운데 찾아옵니다. 두루 삼킬 자를 찾아 헤매서 와서 시비를 걸고 싸움을 붙이고 들이박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에
사망 권세를 깨뜨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섭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감사 찬양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와도 유혹이 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코로나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신앙을 잃어버리고 교회 가는 걸 잃어버리고 귀찮아하고 이제 주일마저 잘 지키지 않고 주일날 빠지는 게 죄스럽지도 않고 당연한 것처럼 많이 떠나버렸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떠나버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진짜 부활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자라면 참 그리스도라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험에 걸리지만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진짜 알곡인 것입니다. 가라지들은 떠날 것입니다. 언젠가는 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로 거둬들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찬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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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영혼이 맑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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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이 평안이 찾아온다. 찾아온다. 평안이 평안이 찾아온다. 찾아온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몇 해 전 일본에서 시험을 했더니 빵이나 음식을 제조하는 과정에 찬송가를 막 들려줬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일어났어요. 찬송을 들려줬던 그 빵들만 효모균이 몇백 배가 많아졌어요. 몸에 좋은 효모균이 많아지고 빵도 크기가 더 크게 붙었어요. 그래서 비싼 가격에 최고급 전 세계 최고급 호텔에만 예약제로 지금 판매되고 있어요. 음식이 발효 과정에 있을 때 찬송가를 들려준 빵이나 음식들은 맛이 훨씬 좋아지고 젖소에게도 들려주고 동물들에게도 들려주었더니 그 젖소의 양도 질도 엄청 좋아져서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쁜 음악을 들려주는 동물들이나 식물들은 시들해지고 죽어요. 병들이 금방 생겨요. 아이들이 어떤 음악 듣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 센터에 오는 아이들 스마트폰에 이상한 세상 노래 요즘 막 트로트가 한창해서 애들이 막 뭐 짠짠짠 뭐 내 나이가 어때서 막 하고 막 이상한 거에서 제가 혼냈어요. 누가 애들한테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하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아이들이 평상시 무엇을 듣고 보느냐? 아이들의 영혼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요. 집에서도 부모들이 잘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미국에서 여러 가지 식물에게 음악을 들려줬어요. 여러 가지 음악들을 종류별로 막 들려줬대요. 그랬더니 시끄럽고 파괴적인 음악을 들려주는 식물들이 불과 2주 지나니까 시들해지더니 한 달 이상 버티는 식물들이 없이 한 달 안에 다 시들어 말라 죽었어요. 반대로 찬송가를 들려준 식물들은 이제 막 영양가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빛깔이 나는 거예요. 식물들 빛깔을 막 여러 가지 색깔을 내며 싱싱하게 잘 자라났대요. 음악은 식물의 성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침을 과학이 지금 증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동물들에게, 식물들에게, 하물며 미생물에게, 밥알에까지도 젖소의 젖에게도 이런 영향을 끼치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에게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사람에게는 더 큰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죠. 그러니 찬송을 즐겨 부르고 찬송을 자주 듣는 사람, 얼굴에 빛이 나고 윤기가 흐르고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많이 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자다가도 불안하거나 잠이 안 온다고 하지 말고 찬송을 막 듣고 틀어놓고 따라 부르세요. 그게 훈련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 불면증도 사라질 줄 믿습니다. 평안하게 잠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꿈속에서도 찬송가가 들릴 거예요. 하늘의 찬양이 울려 퍼질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주자주 찬양하고 자주자주 찬송 들으면서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결론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를 따라 한번 우리 재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인간의 마땅한 도리입니다.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찬양할 때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칩니다. 찬양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면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내 영혼이 평안해집니다. 찬양하면 내 영혼이 깨끗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